먼저 다 찬양 잘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 아멘. 찬양에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요? 교회 봉사와 축복.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봉사 많이 하고 복 받읍시다. 사람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구한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 봉사는 심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요?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이게 교회 봉사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안 보이는 교회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그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보이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보이는 교회예요. 상가는 건물을 지었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자리에 앉은 이 성령이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으니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계신 곳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주사랑교회라는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신이 이미 교회가 되셨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 거하시는 여러분은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교회에 나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만드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러므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까지는 아는데 목사님 중심을 몰라. 이 교회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은 이 교회의 여러분을 위한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은 누구요? 이것도 모르네. 여러분 양이잖아. 진짜 이걸 모르네. 목사님이 목자고 여러분 양이에요. 양이라고. 양이 목자를 막 주류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큰일 날라 죽으려고 한장이었어. 그래서 양은 목자가 주는 꼴을 먹고, 목자가 주는 물을 먹고, 목자가 하는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게 양이란 말이에요. 장님도 양이요. 예? 교회에서는 장님도 양이야. 권사님도 양이고 집사도 양이야. 누구 양이요? 주님의 양이면서도 목사님의 양이야. 그래서 목사님은 양떼를 치는 목자예요. 할렐루야. 자, 물어봅시다.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어르신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 안한 다음에. 이야, 누구요? 손 들어봐요. 참, 광고에 똑소리 나네. 자, 육신적으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어른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목사님이 어른이에요. 목사님이 어른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을 대할 때는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돼. 그래야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도 질서가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질서가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서 양들의 목자가 되게 하셔서 성도를 위해서 매 주일마다 말씀의 꼴을 먹이고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시험된 사람을 건져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이게 다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양은 목자를 떠나면 이리대로 갔다가 죽어요. 양은 우리를 떠나면 안 돼요. 양은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 양은 죽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3년 때에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밖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정부에서는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 줄 알고 교회는 20명만 모여라, 30명만 모여라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기야, 사기. 그게 전부 사기잖아요. 교회가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 가운데에다가 보호자를 놨어요. 2019년도까지.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잖아요. 야, 추풍 낙엽,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한 70명 이상 모이는 교인들이 하나하나 해서 하나하나 교회를 떠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한 30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다 떠난 거예요. 다.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떠나고. 그래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려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도 문자를 보내도 문자도 읽지도 않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그러니 참 목사가 얼마나 힘이 주겠어요. 성도들도 교회가 그렇게 꽉꽉 차서 좋았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또 상당히 쓸쓸하고 뭐가 재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난 후부터 내가 전도의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물론 팀들을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는 전도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제 나는 내가 부흥사로서 부흥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겠다. 그 사명 가지고 지금 부흥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 현장에 나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왜?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아멘.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점점 나아지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사랑 교회가 점점 좋아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사랑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좋아지고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고민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들은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쓰시는 종에 불과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정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권사님 또 들어봐요. 권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 또 한 분, 강도사님 한 분, 그 나머지 집사님, 집사님. 예. 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이 교회 장로도 세울 것 같아요. 장로도 세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네,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회가 정식으로 조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님 다음에 장로님, 그다음에 안주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가 세워지면 정상적인 조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장로를 왜 세웠을까요? 왜 세울까요?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을 왜 세웠을까요? 권사님들은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시험된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암흑의 집에 지금 그 성도님이 시험 들어가고 힘들어합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신방하면 같이 가시죠. 그게 권사님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김일원 권사님 할렐루야. 이 김일원 권사님이 지금 몇 년 되셨죠? 이 교회 오신 데가? 오래됐어요. 한 7년? 9년 9년? 아, 맞아. 우리 주사람 교회가 개척한 지가 한 11년 정도 됐는데 아마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초신자였잖아요. 초신자였는데 지금 권사님 되셨네. 할렐루야. 이야. 대단해. 아, 참. 나는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권사님 되셨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권사님은 그 일, 집사님들은 뭐 하는 거냐고. 집사님은 집을 사야 되는 거야? 집사님은 누구냐? 교회를 지키는 자. 교회를 지키는 자인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구제하고 아멘.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를 위해서 마침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원처럼 일하는 사람이 교회 집사예요. 집사님들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도 사시고 교회도 지키고 교회도 봉사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없어야지. 권사님은
집사님 되기 전에 이제 하나의 준비 과정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아직 없는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세례받고 한 2, 3년 되면은 이제 권찰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강도사님은 뭐 하는 거냐? 강도사. 강도사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강도사님은 설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 권한을 주신 거예요. 주일날에 이 강단에서 설교를 아무나 못합니다. 목사님과 강단을 할 수 있는 전도사는 설교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주일날.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건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주일날 강단에서 안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권한이 전도사는 없어요. 개척한분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런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강도사가 되면은 정식으로 그 총회에서 노회에서 설교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 앞으로 설교할 수 있어 강단에 나와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강도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직분을 다 주셨는데 자기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앵무새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번 따라서 앵무새 집사. 앵무새 집사. 근데 앵무새는 말 잘해 못해요. 앵무새는요 사람 한다고 그대로 따라해요. 이게 앵무새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 다 불통이 나. 여러분 앵무새 키우지 마세요. 앵무새 키우면 비밀이 다 드러나요. 그래 집사님은 항상 말이 앞서가요. 목사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니까 언제 할 거야 집사님. 때가 되면 할게요. 아직도 안 해요. 말을 참 잘해요. 목사님 말을 잘하는데 하나도 필요한 게 없어. 우리 그 사람을 앵무새 집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이에나 집사. 한번 따라서 하이에나. 하이에나는 무조건 사람을 물어 뜯어. 에이 그 집사님 그래가지고 그 잘못됐어. 왜 그래. 항상 물고 뜯는 거예요. 사람이 약점만 보면 계속 그걸 물어요. 물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게 하이에나 집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이에나가 없기를 바랍니다. 앵무새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랐다 개구리 집사. 개구리 집사는 밤낮으로 기도해. 개구리 낮에도 밤에도 그냥 아주 기도랑을 아주 1등을 해 1등. 근데 교회는요 기도하는 개구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세요? 아까 춤추는 거 진짜 잘 봤더라. 저 한번 턱 춤춰볼까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과거에 스텝을 좀 하신 분이야 보니까 내가 뭐 과거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좀 스텝을 많이 밟고 아마 강남에서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전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텝을 찬양을 하면서 하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 하니까 이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 하늘을 찬양하니까. 그래서 춤잘 추는 사람들이요 은혜 받으면요 멋있습니다. 예, 찬송가 곡조에 맞춰서 막 흔들거든요. 그 누가 말하고 안 해. 왜 찬양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소화했던지 다윗도 찬양하면 환장하는 사람 다윗이거든요. 이 허리띠가 막 이 근로자도 막 내려가니까 옆에 있다. 아이고 이 왕이 주책 없이 왜 이렇게 몸을 흔드느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집회 때마다 50원 합니다. 50원 나와서 흔드는 찬양을 해요. 이 초창기 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거 만든 거야. 담임 목사님이 그 흥이 있어요. 흥이 있어서 찬양만 나오면 가만히 못 서서 흔드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막 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10대짜리만 되면 이 교회는 성령춤을 추는 교회예요. 11년 전부터 그렇게 시간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왜 이렇게 초산학교 역사를 잘 알까요? 아는 분 아무도 없죠. 예, 제가 이 교회가 설립하자마자 정말 지하실에서 교회 시작을 했어요. 저쪽에. 그때 20평도 안 됐죠. 그전에 20평도 안 돼서 지하실에 작은 지하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개척하자마자 목요 은사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11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을 목요 은사 집회를 인도를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것은 이 교회는 앞으로 3년이 지나면 교회를 옮길 것이다. 그런 영적인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분명히 이 교회는 앞으로 3년 이후에 가면은 넓은 장소로 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상 건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상보다 더 좋은 이 지하도 주셨더라고요. 여기는 밤새도록 가만히 소리쳐도 누가 지나가다가 11번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좋은 장소입니다. 이 대로변에요. 초등학교 오다가 버스 정장이 바뀌었더라고. 그다음에 국민은행인데 뭐 초등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초등학교가 어딘가. 보니까 옛날에 국민은행 그 이름이 초등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혁명 이름이.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 잘 안 갖고 와요. 왜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골치 아파서 중간에 빼달라고 해요. 왜냐면 버스 타고 그러는데 11년 전부터 이 목요 집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박 목사님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쓰시기 때문에 사람을 붙여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목요일날 이렇게 매주마다 집회하는 기도원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모이지 않아요. 가보면 한 2~3명, 5명 정도 없어요. 어떤 데 가면 원장님하고 사모님만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다녀보면. 근데 조사랑 교회 이 목요 집회는 최소한도 15명 이상이 모입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은사 따라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경꾼. 이 부경꾼은 일 안 해요. 따라합시다. 추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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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닥꾼 말만 해. 세 번째 방해꾼. 방해꾼. 방해꾼은 무조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전용 없는 거 하려고 해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하자던 것 반대만 하고 안 된다는 거야.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방해하는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일꾼. 일꾼은 말없이 봉사.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든 관계가 없어요. 묵묵히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 목사님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일꾼은 교회하면 내가 할 일이 보여요. 근데 부교꾼은 안 보여. 여러분 스스로 일꾼이라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나는 일꾼이라 하는 손 들어봐요. 나는 일꾼이다 하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 교회는 뭘 하고 싶어요? 아직 생각 안 했죠? 네. 일꾼을 분명히 해요. 우리 권사님은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 근데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몸으로 봉사 힘들면 뭐로 봉사해야 돼? 마음이 아니지. 기도. 네. 연세 드신 분들은요 돈이 없어. 물질 봉사는 못해. 기도야 기도.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의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기도하고 기도도 봉사요. 큰 봉사예요. 큰 봉사. 기도로 봉사하세요. 자, 우리 집사님은 뭘로 봉사할까요? 찬양으로? 이 찬양 첫째 받는 거 이거 찬양으로 하실 거예요? 그거 좋아요. 찬양 봉사. 자, 이쪽에 아까 관련자가 입으신 분은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님 뭘 봉사하고 싶어? 앞으로? 예? 시키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은 또 찬양도 또 박자는 안 맞아도 또 그 가사가 또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근데 이것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거 많이 힘들었어 옛날에? 나한테 그러겠어? 힘들었는데 옛날에 한 가지 했던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이 교회 봉사할 때 일을 하며 기쁜 것이 기쁨. 어떤 사람은 찬양이 너무 기뻐. 찬양 의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게 기뻐. 우리 집사람 아까 화장실 청소하더라고. 그래서 화장실 청소는 냄새나고 가장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 우리 집사님은 찬양이면 몸으로 때우는 봉사. 할렐루야. 마스크를 냈었어. 감기가 심한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맞춰 쓴 거예요. 네. 자, 우리 집사님은 화장실 청소 앞으로 아세요? 아멘 좀 하시오. 네, 화장실 청소하고 찬양할 때 한번 흔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저쪽 뒤에 머리 희끗하신 집사님이신가요? 성도님은 이 교회로서 뭘 하고 싶어요? 아직 몰라? 네, 그래. 아직 더 기다리십니다. 자, 우리 이쁜 우리 여러분,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은 뭐, 무슨 봉사? 전도하고 화장실 청소. 박수 한번. 할렐루야. 나는 전도한다면 나는 아주 간단하다니까. 난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 왜 내가 전도 의사를 가진 사람이니까. 네? 우리 방수사님하고 좀 오랫동안 전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팀전도 하고 있는데 전도를 보면 그냥 막 뭘 사주고 싶어. 다음에 만나면 짜장면만 사줄게.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고 전도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야명이 또 목사님 안 해요. 내가 언제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물어볼 거야. 우리 이쪽에 계신 분은 집사님이세요? 여기 지금 여기. 네?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를 하시나요? 근데 저도 깜빡깜빡해. 네. 치매는 아닌데 목사님들이야 뭐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 이게 목사의 사명이야. 그런데 거기 하나 더 붙어야 돼. 목사님은 전도의 전문가가 돼야 돼. 할렐루야. 교인들은 전도하라고 100마디 해도 소용없어요. 목사가 안 하면 안 해. 작은 교회는 목사가 뭐든지 먼저 해야 돼. 내가 전도하자면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아니 목사님 맨날 앵무새처럼 말만 하시는 말이야. 목사님은 하도 하는 게 없어. 맨날 하라고만 하고 말이야. 자기는 하나도만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에 씨가 안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기도하는 일과 설교하는 일 외에 또 한 가지 전도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경 쓰신 남자분은 어떻게 되실 분이? 전도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은 사명이 뭐라고 생각해요? 은사. 치료가 제 뼈골속까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치유은사. 예수님의 그 피가 뼈골속까지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수혈되기를 원한다. 예. 신이 예수님의 피가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쏘였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답이 나오잖아요. 나도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내가 봉사하겠다.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이쪽에 계신 우리 보라색 입은 예, 전도사님, 네? 기도, 새벽 기도 해야 안 해요? 해요? 매일 해요? 네, 가끔 해요, 매일 해요. 매일 할렐루야. 자, 각자 주어지는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혼자 못해요. 지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얼굴 보니까 보약을 한 잔 먹어야 됩니다. 보약 한 잔 하실 분 있어요? 목사님 위해서? 얼마 안 돼. 자, 이제 이쪽에 우리 집사님, 올림머리 집사님, 성도님, 올림머리 성도님,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네? 예수님 하나님 좋아하는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다고?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일을 많이 하고 싶다.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싶어? 교회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사? 교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은 지금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치료를 하셔야 돼.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이쪽에 계신 여자 집사님이신가요? 전도사님? 저요? 아니요. 광고사잖아. 꼭 계신 목사님이세요? 김선동 목사. 대답 좀 하셔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은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응? 사랑의 은사? 그럼 원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주 사랑할 수 있어요? 대답을 못하네. 자, 이제 우리 쪽에 김준호 목사님은 아까 보니까 찬양 연사가 있는데 그 찬양 연사는 귀한 겁니다. 이분은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항상 유튜브에 올리더라고. 근데 찬양을 내가 유튜브 많이 봤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를 하시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교회를 안 하셔도 그냥 사역자로 봉사하면 돼. 네.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못 세워요. 교회가 아무나 세울 것 같으면 다 세우지요. 교회 개척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우리 여기 조상기 목사님은 매일 그냥 그 지하철에 가서 그냥 걸어가면서 주 예수 우리들을 믿으세요. 때로는 또 강당에서 깃발을 팍 들면서 할렐루야 유튜브에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대시가 됐는데 여러분이 아까 찬양하는 20분 그냥 지나갔잖아. 나 20분 더 해야 돼. 자, 이제 각자가 주어진 직분이 있고 사명이 뭔지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열반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야, 박수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 교단에서는 목사님들 정년이 70대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인간이 세운 법이에요. 인간이 세운 법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이 세운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으로 볼까요? 대답은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인간이 세운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70세 은퇴가 성경적이 아니요? 아니요. 성경에 70대 정년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120대까지 했어요. 80대 부름 받았어요. 예? 80에 부름 받았다. 그
저도 나이가 정년이 됐는데 은퇴 안 합니다. 안 하죠. 교대에서 뭐라고 했는데 교단도 그만두면 되는 거죠. 배짱으로 하는 거야. 아니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데 왜 70대를 갖다 못을 박아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그거는요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왜 죽도록 소망하나. 죽을 때까지 일하라. 일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70년 오신 권사님들, 70년 오신 목사님들 이미 은퇴하셨다고 하면은 은퇴한 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은퇴하셨으면 하신 대로 또 일을 하십시오. 아멘. 작은 교회 가서 전도해주고, 작은 교회 가서 기도해주고, 아멘. 은퇴 후에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은 서로 부부가 얼굴 맞대고 있으면 지겨운 거야. 그래서 남자는 밥 먹으면 아침에 딱 밥 먹으면 밖에 나와야 돼. 나가서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은 취미생활을 하든지 종사하든지 해야 돼. 같이 붙어 있으면 싸움낸다니까. 같이 있으면 싸움나. 그게 밥 먹으면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알바를 하든지 산에 가서 등산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감사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목회만 하면 좋은데 내가 야생마라서 나는 지금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 하나님 주신 은사요. 그래서 제가 부흥사로 지금 35년째 부흥회를 다니고 있는데 1월달부터 지금까지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음 주가 또 부흥회야. 6월달까지 꽉 찼어요. 그럼 6월을 끝나나 그럼 7월달 또 계속 아유 어떨 때는 사모님 얼굴 못 봐. 그럴 때도 있어. 그래도 사모가 그래. 여보 당신 이제 그만하마. 아이샤 하나님의 그만이 어딨어. 나 일하면 죽어. 한번 따라합시다. 일할 때가 행복한 때다. 일할 때가 정성기야. 일을 놓으면 황기야. 일을 할 때가 정성기예요. 그러니까 연사가 80이 돼도 초등학교 정문 앞에 가서 깃발 들고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는 분들. 한 달에 한 30만 원 된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놀면 30만 원이 어디서 나와. 아, 자식들이 한 달에 30만 원 용돈 내는 자녀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게 벌어서 내일 돈 쓰는 거예요. 깃발을 들고 가서 지나간 사람들께도 교통정리 해주고 그것도 하고. 하여튼 뭐 일을 찾아보면 할 일이 있더라고요.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정년 퇴직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쉬어야 된다. 나는 나이가 70이 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놀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걸을 수 있으면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걸을 수 있으면 일을 하시고 일자리가 나오면 무조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행복할 때예요. 저는 지하철을 가끔 많이 타는데요. 차 타면 어떤 할아버님들이 보면 이런 깃발처럼 생긴 긴 걸 뭐 들고 있더라고. 여쭤봤어요. 어르신 그게 뭡니까 했더니 이거 갖다 배달해주면 한 건 하는데 10,000원이래. 근데 하루에 많이 하면 3건을 한대. 3건이면 30,000원이잖아. 그럼 20일만 해도 60만 원이에요. 30일이면 90만 원이고. 그 지하철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단 헌법에 따라서 70대 정년이 있지만은 그건 무시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다 직분자는 일꾼이에요. 일꾼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죽는 날까지 일하는 사람 일꾼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 나라 가면 멸류관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도한 사람은 의의 멸류관, 충성한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자 됐으니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쓰지 말고 천국 가서 우리는 면류관 받아야 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천국 가면 면류관 받읍시다. 면류관 받읍시다. 우리 권장님 목사님이세요. 성교사님. 네? 성교사님. 정교사님 내가 유튜브에서 봤어. 네, 많이 나와요. 와, 찬양 잘하시더래. 성함은 내가 모르는데 봤어 내가. 유튜브 봤어. 우리 조상주 목사님 가울이잖아요. 나 봤어.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머리가 팥뿌리가 돼도 우리 성교사님 쉬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96세. 96세? 네. 아이고 할렐루야. 아유. 앞으로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야, 96세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 목사님 설교 말씀드리려고 지금 뛰어왔어요. 야, 96세에도 쉬지 않고 찬양하시잖아요. 하루에 3번에 뛰어요. 사례비도 안 받는다며. 날마다 3번에. 아니 사례비도 안 받는다며. 한번 봉사로. 주야. 내가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 듣긴 들었는데 오늘 딱 뵈니까 이 얼굴이 20년 전 적혀버려요. 아멘. 이번에 96이 아니라 76. 할렐루야. 저녁 사세요. 저는 지금 몇 살로 돼 보여? 몇 살로 보여? 56세. 할렐루야. 52세. 나 52년생이거든. 아이고 나가면요 10살을 적겠어. 10살을. 기분이 좋더라고. 그럼 권사님 커피 한 잔 이리 오세요. 왜요? 그럼 더 넘었나요? 아이 그거 묻지 말고. 아니 권사님이 나 65사람에 그럼 나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게 일을 하면 사람이 즐거움이 있고 일을 하면 건강하고 일을 하면 즐겁고 일을 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하든지 건강하면 일을 해야 돼요.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다니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화분 마실 때는 좀 이것 좀 가지고 왔어요. 화분 마실 때는. 예,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사랑교회에 보내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교회가 너무 많은데 왜 일이 보냈을까? 왜 일하라고 보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주사랑교회에 보내신 것은 일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각자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 아멘이 적으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일꾼이요. 따라서 나는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일꾼이에요. 마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일이야. 왜? 직장을 통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직장도 하나님의 일이고 사업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특별히 목사님들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비방하면 안 돼요. 목사님의 흠만 보고 말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냥 I love you만 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성도 상호간에 허물을 덮어주고 또 교인들은 목사님 허물을 덮어주고 목사님은 교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한 목사님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한 목사님은 누구예요? 박정원이 다닌 다음에 박자, 정자, 옥자 다닌 목사님. 필름의 목사님이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님.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박정훈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목사님은 조영규 목사님 아니요. 피종민 목사 아니에요. 박정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분이에요. 말로만 귀하다고 하지 말고 고향도 한 잔 좀 갖다 줘주고 명절 때는 좀 선물도 갖다 주고 용돈도 좀 주고 좀 해보라고. 왜 그걸 안 해? 알면서.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생일이 언제요? 생일이요? 언제? 1월 15일. 1월 15일. 15일. 생일날 선물해서 안 했어. 선물? 안 했지? 저 했어요. 선물 몇 번 했어요. 했어요? 아유, 할렐루야. 선물 받은 적 있어, 목사님? 받은 적 생일 있어? 때는 이제 안 했고요. 전에 그래? 몇번 했어요. 왜? 목사님은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목사님은 따라서 목사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신앙의 부모제다. 목사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내 신앙을 위해서 나를 키워주는 목사님은 내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내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솔로예요. 결혼한 적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을 사랑할 때 내 아들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느끼냐? 기도를 항상 쉬지 않습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항상 교인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항상 목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고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기억 속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친구도요,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도 보니까 기억 속에만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가 나와요. 항상 기도가 나와. 시원하더라고. 근데 기억 속에만 스쳐가는 사람은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있는 사람은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의 가정이 보이고 그 영혼이 보이고 그 신앙이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다 간증 하나 마칠게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한 6번 했는데 코로나 전에 이야기입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왔더니 상담하겠다고 한 30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 그날 아침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상담을 쭉 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원수가 있대. 원수. 잘 들으세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남편이래. 왜 그랬더니 낮에는 쎄빠지게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만 되면 나가서 밤새도록 도박하고 새벽에 들어온대. 그 모습을 보면은 막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죽이고 싶다.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위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그때 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내가 병원 보면 죽겠어요. 미워서 죽겠어요. 왼수가 다른 게 아니고 저게 왼수예요. 권사님,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 특별기도를 할 텐데 어르신 힘드십니까? 힘드셔요? 힘드셔요? 안되니 힘드셔요? 예, 좀 누워 계시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권사님이 미워하면은 권사님만 주고
앞으로 40일 동안 기도를 할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 했더니 저도 40이라서 40일 기도를 했어요. 40일 기도 끝나는 날이 코로나가 시작되는 날이야. 코로나가 딱 시작되니까 남편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사람을 만나 도박을 하는데 코로나가 막 퍼지니까 친구가 코로나 걸려갖고 병원 입원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도박을 딱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래 지금까지 도박을 안 해요. 이야 하나님 그게 역사를 하더라고. 얘 지금은 남편 보고 막 춤이 나올 정도 기쁜 거야. 교회도 다니고. 한번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운데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뭘 하시려고? 선물을 하려고 현찰력 해. 현찰도 계좌번호로 보냈어.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용돈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10만 원, 그 다음에 또 10만 원, 몇 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용돈 좋아하죠? 네. 자, 목사님이 돈 쓸 일이 많아요. 근데 교회 목회 활동비가 없잖아. 사람이만 단란받잖아요. 이렇게 친구 만나면 커피도 사고 밥도 사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그 교인들이 누구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5만 원씩만 해도 10만 원 되면 한 달에. 그리고 10만 원 가지고 그래도 밥 한 끼를 살 수 있잖아요. 10,000원짜리 10명을 살 수 있다. 근데 누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이고, 난 그래 보니까 두 사람이 할 것 같은데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되면 목사님 용돈 하세요. 얻어먹지 말고 사주세요. 한 달에 5만 원만 해주면 2명이 하면 10만 원 되잖아. 3명이 15만 원. 그래서 목사님의 사기를 높여주세요. 우리 목사님 어딜 가나 최고야. 목사님 최고야.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최고야. 여러분이 잘하고 나서 아니 목요일에 한 번은 와봐. 우리 목사님 춤도 잘 추고 와 얼굴이 천사야. 설교 끝내준다니까. 그래서 표 왔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런 데 우리 좀 오셨잖아요. 설교 잘 듣고. 여러분은 목사님을 자랑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목사님을 자랑해야 돼. 자, 목사님은 성도가 자랑할 때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목사님 스스로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 또 목사님의 성도를 자랑할 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느 집안이고 아버지는 자식 자랑하고 자식은 아버지 자랑하고 그게 되는 과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성도 자랑하고 성도는 목사님 자랑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 기도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용돈도 드리고 때로는 선물도 좀 드리고 뭐가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 영어를 못하네. 기브 앤드 테이크. 기브 앤드 테이크. 아이, 목사님이 받으면 받고만 있겠어. 기도를 곱하기로 하지. 저도요. 그전에 대신 나갈 때 권사님, 목사님 오늘은 저 추어탕이 맛있는데 제가 탈때 오래서 갔어요. 가서 추어탕 먹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들더라고. 아, 다음에는 내 권사님 갈비 사줘야 되겠다. 추어탕 한 그릇 먹고 나중에 갈비 사줬어. 목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어탕 11,000원 넣으면 되잖아. 한번 사드려. 그럼 목사님 갈비 사준다니까. 할렐루야. 용돈 5만 원 되면 목사님 5만 원 값어치 한다니까. 10만 원 이상 값어치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푸는 자가 복 받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드리고 교회에서는 양떼들이 목사님을 주님 편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 나눌 때에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입니다. 아멘. 그 다음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우리 교인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첫째가 돼야 돼요. 아멘. 첫째가 딱 관계가 딱 이루어지면요 영적으로 확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목사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섬김을 받은 목사님은 성도를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있고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축복할 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단계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진돗개 한 물면을 안 놔요. 돈을 물더라고. 목사님 40만 원짜리 팔아달라고 그래서 집사님 나 지금 돈 없어. 20만 원짜리 없어 했더니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 팔아줄게. 그래서 그거 하나 팔아줬어요. 안 팔아주면 또 삐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느 날 제가 서울에 젠타를 하나 내는데 그날 와서 개업예배 설교해 주세요. 갔더니 어르신 죄송합니다. 다 끝났어요. 갔더니 그 공주에서 막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식사準備를 가고 한국에 감작하고 했어요.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내가 그랬죠. 거기 모인 분들한테 여러분 이 집사님은 진돗개 집사입니다. 진돗개 집사. 왜? 왜요? 한 번 물면 안 와요. 이번에 고객을 한 번 물면 안 와요. 끝까지 자기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에서 5번째 계획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이 막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집사님 빚을 넣어서는 하지 마라. 빚을 넣어서 망하니까 빚을 넣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해. 목사님 알았어요. 내가 집사님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더니 지난 건주에 교회 왔는데 목사님 내 밑으로 60명이 들어왔대. 60명. 와 60명이 일을 하면요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돈의 문제. 그러면서 목사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았냐고. 이제 알았냐고. 제가 앞으로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내가 한번 크게 쏠게요. 그래서 쏘는 거 밥은 나 싫어. 밥은 싫고 알잖아. 밥 먹는 거 많이 먹어도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현찰로 해. 그래서 지난날 생일날도 생일날도 아들이 아빠 선물 뭐 할까? 현찰로 해. 그래서 아들 50만 원. 얘가 통이 커요. 엄마 생일에 50만 원, 아빠 생일에 50만 원 똑같이. 어떻게 그래요?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야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해야지. 자 사모가 물어. 여보 당신 생일날 얼마 줬어 아들이? 아들 얘기하지 말라는데 얘기를 어떻게 못하느냐고. 50만? 그렇지. 알았어. 자기 생일날도 아들이 50만 원. 이 통이 큰 거예요. 아니, 아빠 나한테 목사 되라고만 하지 말고 목사 되는 건 난 못하니까 다른 거 다 돼. 목사 되라고 기도를 하지 마냐. 그러니까 안 할게. 그래서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통이 큰 용사는 크게 쓰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통이 커야 돼. 한번 하려면 통이 크게 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저녁을 먹고 싶은데 안 되겠네. 자, 저녁을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안 돼, 친구. 자, 우리 찬양을 하겠는데요. 이제 찬양하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설교에 은혜가 됩니까? 아멘. 안 되면 그만하려고. 예.